할렐루야. 네, 이 밤에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밤에는 비나스 그리고 온니엘 그리고 에훗, 드보라, 4명. 그 4명의 특징만 좀 썰렁하시죠? 자, 그런데 이거를 끄면은 다시는 못 킬 수도 있다는 거. 네. 네, 다시는 지금 끄지 말라고. 네. 왜냐면은 주일날 예배 전에 전화가 오면은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 자꾸 꺼진다고 올라왔더니 2분이면 꺼지더라고요. 또 조금 했더니 한 3분 정도 가는 것 같으면 또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라. 지혜 집사한테 기도해라. 저도 기도하고 틀어놓고 내려갈 때까지 안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쁘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 밑으로 가다 보면 실외기가 이쪽에 있어요. 가다가 우연히 딱 보니까는 팬이 2개가 있는데 하나만 돌고 하나는 쉬는 중이야. 그래서 이거 봐라, 원래 2개가 다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꼬챙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애를 툭 쳤더니 걔가 돌아가는 거예요. 도는데 아래쪽에가 도는 거에 반의 반 속도, 그러니까 안 돌아가지는 않지만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데 걔가 마지못해 돌아가는데 말이에요. 마지못해 돌아가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오늘 지혜 집사 늦게 온다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사모가 올라와서 에어컨을 킨다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고. 왜? 아니까. 틀어놓고 내려가니까 여전히 하나만 들고 하나가 안 돌아서 꼬챙이를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도는 것 같지 않게 돌아가도 그 돌아가는 힘이 찬바람을 나오게 한다니까. 교회라는 게 말이에요, 아마도 저마다 평가하는 기준들이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누구는 좀 인간적으로 더 낫다, 누구는 인간적으로 좀 조건이 좀 못하다, 누구는 좀 많이 배웠고 배우지 못하고, 누구는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누구는 빡빡하게 살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런 생각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교회에 꼭 필요하고, 나같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권세도 없고 인기도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을 어디에다 쓸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실 계획이 있으세요. 쓰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 내가 작아서 부족해서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요긴하게 쓰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어느 부잣집에 금그릇만 있습니까? 아니,
금그릇만 씁니까? 아니요. 사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얼만큼 깨끗이 준비되어 있느냐인 거죠. 다 어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된장을 끓여서 금그릇에 내놓으면 맛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된장은 뚝배기에 내놔야 맛있지. 다 저마다 쓰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자꾸 내가 없다,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준비한 자가 되리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쓰여지는 곳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 앞에 그렇게 쓰여지는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이제 끌게요. 자, 비나스,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한 제사장.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니까. 그죠? 같으니까. 누군가가 저를 대행할 수 있다. 누가 저를 대행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디 갈 때 누구누구를 좀 시키지 왜 누구누구를 안 시켰냐고. 물론 뭐 이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도 생각해 줘야 돼요. 목회자가 어디를 갈 때 저를 대신해서 세우는 사람은 저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세워놨는데 내 목회적인 생각과 방침과 방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와서 하는 사람을 제가 그럼 바보예요. 그런 짓은 안 하죠. 제가 없어도 제 생각을, 제 신앙의 관점을, 어떤 목회적인 관점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이 시점에. 민수기 25장의 시점이 뭔지 아세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40년을 연단하셨다, 훈련시키셨다 그러면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가 되는 게 맞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간음의 사건을 벌이죠. 그래서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연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모세에게 족장의 수령들을 목매달아라. 대신에 아마도 그들이 본이 되지 못했겠죠. 그들이 먼저 음행의 일을 벌였으니까 봐라, 우리 수령들도 간음을 벌이는데 음행을 하는데 우리 정도야 뭐 까짓 거, 그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수령들 목을 달라고 그러죠. 백성의 대표자들을 목매달아라. 목을 매달 때 그 이전에 있는 거예요. 6절이지만은 1절로 5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목매달아라. 목 매달려서 죽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회막문에서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여인을 끌고 자기의 막사의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벌였다. 눈이 뒤집어질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인간적 표현을 하면 하나님 눈이 뒤집히실 지경이지. 근데 그걸 누가 봤다? 비나스가 본 거예요. 비나스의 눈이 뒤집히지. 그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는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하나님의 분노,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간음하는 그 분노를 누가 느꼈다? 비누아스가 느꼈다. 그래서 그가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아버지 아론, 아버지 엘르아살 뒤를 이어서 3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냥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그가 누구의 심정을 가졌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비느하스의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것 나도 바라봐야 되는 거, 주님이 옳다는 것 나도 옳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 나도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정에 끌리지 말고, 인맥에 끌리지 말고, 학연에 끌리지 말고, 지연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에 끌려야죠. 사람에 끌리다 보면 말이죠, 아닌 것도 그렇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쉽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 다 바보 같죠? 그냥 손만 드는 것 같죠? 그 사람들 프로필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거냐,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그냥 반들 단일학교 한 명이나 다니나 모르겠네. 예? 그 정도로 똑똑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바보 같을까요? 다 정욕에 끌리고, 이익에 끌리고, 인맥에 끌리고, 학연에 끌리고, 지원에 끌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닌 것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아니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는 아니요. 그런 거는 그래요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닌 거를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오면 나도 아니온 거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나도 그렇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누구로 닮아갑니까 우리가? 닮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얼굴이 닮아갑니까? 아니죠. 마음이 닮아가는 거죠. 내 영이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비누아스가 기쁨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비누아스 네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를 고민해야죠. 생각해야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먹고 사는데 내 에너지 몇 퍼센트를 할애할 것인가 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내 에너지 얼마를 쓸 건가를 할애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민아 권사님은 저랑 싸우고 있어요. 내가 옳다? 뭐 자기가 옳다? 서로 옳다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신현주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권사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죠? 그러니까 우리 싸우고 말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감정은 안 풀렸지만은 권사님이 와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은 안 풀렸지만은 권사님 미안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 그만합시다 라고 할 수 있어야지.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그렇게는 할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통 큰 갈비집에 갔어요. 통 큰 갈비집에. 그랬더니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그 통 큰 갈비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나가다가 싸우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말려야 된대. 그런데 자기네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아파트가 둘러있는 교회 마당에서 떠드는데 집사님들이 막 싸우는데 그 소리가 아파트를 메아리치고 베란다에 나와서 교회 마당에서 집사님들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풍갈비집 사장님이 가서 집사람 소리 지르면서 집에 무슨 일이 났대 막 그래가지고 막 끌고 갔다는 그 썸을 말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청 터지도록 안 해도 집사님들, 이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사님들 교회 마당에서 아파트 사람들 구경하는데 이게 될 일입니까? 라고 할 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물러서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된다는데, 영광이 안 된다는데 끝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내려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주님이셨다면은 내가 싫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썩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나는 우리 아들놈이 나를 이어서 목사가 되기를, 우리 교회 말고요, 목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바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지가 목사가 되겠지, 아버지가 원해서 목사가 되는 목사는 그거는 안 목사야, 안 목사. 아닌 목사라는 얘기지. 배워 사는 목사지 뭐. 부르심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배워 사는 목사, 그 목사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런데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내가 목회한 교회, 내 청춘을 바친 이 교회를 이어서 목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 생겼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안 되지. 왜? 그럴만하다라고 하면 동조했겠지. 근데 어느 부분에선가 그러할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반대가 벌어졌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멱살잡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멱살잡이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관을 여기다 갖다 놓고 목사님 아들을 담임 목사로 인정할 때까지 목사님 장례를 안 치우겠다. 2층에는 그래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2층에서 예배드리고.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이게, 이 표정 보니까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한다는 표정인데, 예?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신문까지 난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까지 난 얘기. 어디까지 가려고? 뭐 때문에 어디까지 가려고? 그 정도 되면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그만둬야지. 그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되면은 어떤 사람이 그만둘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만둬야지. 그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 왜?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이 교회를 30년 40년 섬겼을지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나올지라도 나와야지. 자기들끼리 천막을 치든 뭐라든 하면 하나님이 그곳 함께 하실 것 아닙니까? 건물 지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그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 비나스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는요, 신앙생활답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마냥 인생을 애들처럼 살지 말고, 예전에는 40이면 뭐라고 불렀어요? 40을 뭐라 그랬어요? 부록이라 그랬지, 부록이라고. 50을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천명이라 그랬지. 40이면 이제 20을 뭐라 그럽니까? 입신 아닙니까? 입신. 몸을 세우고. 40이 되면은 이제 유혹을 받지 않고, 50이면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고 했는데 30도 해드리고 40도 해드리고 50도 해드리고 60도 해드리고, 죽으려니까 철들어. 죽으려니까 철들어. 요즘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10년도 초신자 같고 20년도 초신자 같고, 그냥 직분은 장로고 권사인데 초신자 같고. 이 밤에 내가 그랬지, 이 밤에. 네? 주일날 딸랑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까? 이런 얘기 하려면 이 밤에 해야지, 새벽에 하든지. 아이, 주일날 그런 사람이 반인데 주일날 하다가 혼자 충만해가지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까? 그 중에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장로가 나왔다 시험 들어가지 안 나와. 아유, 진짜 찔렸다면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서 진정한 성도답지 못하다는 소리 들었으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소리 했다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한 달 안 나왔대. 어제가 우리 지방이었지만은 그분이 설교였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지방을 못 온다는 거 왜? 시 없는 성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죠? 시 없는 성도 기도하는데 뭐 지방에 아무나 목사 누가 하면 되지? 그런데 가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어본 즉슨 뭐냐, 그 얘기에 시험 들어서 한 달을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동기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다가 그 집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자라고 했더니만은 뭐 30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목사님 오셨으니까는 그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담임 목사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대표 기도해달라면 설교는 누가 해? 부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를 불렀대. 그런데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준다고 장로 안 돼요. 사람 안 되지. 버릇만 나빠지지. 영적인 버릇 말이에요. 그래요. 한국의 교회에 장로님들이 기분 나쁘다고 교회 옮기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각오로 그런 장로가 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각오로? 어떤 각오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죽을 각오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숫자가 있으니까 자원한다고 다 뽑을 수 없으니까 이번에 3명밖에 못 뽑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4등 된 거예요. 4등. 교회를 나갔어요. 어느 교회로 갔느냐? 전주교회로 갔어. 교회는 나에게 이렇게 상처만 주는데 전주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한대. 또 지어낸 얘기 같죠? 제가 지어낸 얘기 같지? 강릉에서 있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장로가 되겠다는 양반들이, 권사가 되겠다는 양반들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마냥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성도답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요만큼씩이라도 깨닫고 내 사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좀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라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면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는 주와 복음을 살아보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온 결과를 아시잖아요. 그랬으면은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한번 그렇게 작정하고 신앙생활 해보자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살아보겠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좀 바라보면서 살아보겠다. 진심 아니어도 괜찮아. 흉내라도 한번 내보겠다. 그런 결단이라도 해보자고요. 흉내 내다가 내게 돼요. 비나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도 같이 진노했고 그 진노를 대행한 사람, 비나스. 대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온니엘 뭐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가나안에 입성을 했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그쯤에,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누구를 세우셨다? 온니엘을 세웠다. 자, 근데 온니엘이 누굴까요? 온니엘이 누구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렇게 말해요. 보통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런데 이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뭐가 붙을까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갈렙을 왜 갖다 붙였을까? 갈렙을 왜 갖다 붙였을까요? 그 얘기는 갈렙과 온니엘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함께 온니엘이 전쟁터에 함께 있었고, 갈렙이 충성되었듯이 온니엘도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죠.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충성됐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시죠. 쓰시죠.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또 쓰신다. 요랬다 저랬다. 저도 요랬다 저랬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정말 중요한 일은 같이 안 해요. 정말 믿고 맡기는 일은 안 맡겨. 왜? 요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거든. 충성돼야지. 조금 잘 풀리면 하고, 조금 안 되면은 그냥 언제 그랬느냐, 그냥 아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늘 한결같은 곳에 소나무와 같이 한 자리 독야 청청할 수 있는 상록수 늘 한 가지 색깔로 변함없이. 누굴까요? 충성된 자가 그래요. 갈렙이 그렇게 충성했던 온니엘이 충성됐다. 내가 여러분도 말씀드리지만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뭡니까? 성경에서는 온니엘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였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였다. 이건 뭐 사사기의 어떤 사이클. 오늘 뭐 시간 없으니까 이거는 뭐 다 했던 거가 그죠? 사사기.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압제를 당하면 죽겠지. 그럼 아주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지. 살려달라고 하니까 누가 세워졌어요? 온니엘이 세워서 구원을 주시죠. 그럼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망각. 언제 그랬느냐? 또 죄를 져요. 이 사이클이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몇 번 돌아갈까? 사사기가 350년. 한 사이클이 50년씩 7바퀴 돌아요. 50년 7바퀴.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배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자, 충성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죠. 온니엘이 8년 동안의 압제자 구산 리사다임 왕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을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갈렙의 충성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온년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엉망인 세상에 오히려 그래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개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 피 흘린 사람들. 그런데 그래도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도 제 나이 이상 된 분들은 뭔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셔. 근데 제 밑으로는 옷 내릴 것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좋을 때 신앙생활하고 좋은 분들과 목회하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죠. 다음 세대가 걱정이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고 여호와의 영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를 살리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사서. 이 왼손잡이라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 안 했죠?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오른손이지 하나님의 왼손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놀라운 거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왼손잡이 에훗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있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많이 배운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그래도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인생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그 약점을 끌어안고 어디로 나갔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약점이었던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재벌이라 세상 어려운 건 모르고 살아서 흥청망청 돈 쓰다가 망하면은 그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재벌인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 저주. 그런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노름꾼, 나에게 준 거는 상처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면은 그에게 있어서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된 거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자꾸 없다 하지 말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에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겁니다. 마지막 드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전가를 남긴 여사사. 이 시대 여자는 존중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불리한 약점, 어떻게 보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것보다 드보라가 여자였다는 게 더 약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세 가지 감사,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많은 똑똑하다는 남자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쓰셨을까? 4절에 그 답이 있어요. 4장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뭐야 4절 맨 위에 시작. 그러니까 사사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뭐예요? 뭐예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선지국 끓여 먹나? 네? 선지국 끓여 먹은 선지자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없었다. 그런데 랍비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였고 유부녀였죠.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뭐다? 사사로 쓰셨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월한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세상의 금은보화가 여러분에게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손가락질 받다가 그냥 죽겠지. 그런데 내가 세상 금은보화 권세 권력은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다면 하나님은 글을 보시고 글을 쓰시는 거죠. 나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듣는 거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어떤 결단이 생기면은 듣는 거죠. 들은 거죠.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듣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깨달아졌다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잘것없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충성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약점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충성돼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네.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까지 깨닫는 자리,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충성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족함이 있겠죠.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족함은, 그 연약함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밤도 섰습니다. 이 밤도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저희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토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